유학과 예배학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 한번 뭉쳐 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생각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좀 최근에 이제 책을 펴냈는데요. 이 책을 다시 이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문헌을 뒤지다가 제가 깜짝 놀랄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앞에 한참 제가 침묵을 지키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만 설교에 부탁이 오는 것들을 한 3개월 동안 설교 부탁을 제가 거절했습니다. 자숙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새로운 말을 제가 발견하고서는 이미 있던 말입니다만 저에게는 새롭게 발견하고서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의 제목도 뭐로 하겠느냐 할 때 바로 그 문장에서 제가 느낀 바 있었던 충격적인 문장을 그대로 옮겨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그런 자성을 필요로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가다가 종종 칼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나 다 개혁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개혁자들 중에서 말씀 중심의 개혁이라는 것은 칼빈이 으뜸을 섰기 때문에 비록 장로교와 관계가 안 되신 분들이라도 이해를 하시고 칼빈의 말을 인용할 때마다 그저 귀를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발견했던 말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은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씀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저는 제 말이 수십 년간 해왔던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지 않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 글을 칼빈의 글을 보고서는 그때부터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얘기,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얘기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가? 저는 하염없는 후회와 부끄러움을 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제 마무리 짓는 이 시간 상쾌한 기분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가시는 길 한 번만 더 마음속에 과연 내가 담당하고 있는 설교 사역, 이 설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주일의 설교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입으로 나온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말씀을 계속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이 설교학 교수는 많은 갈등의 갈등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필요 없이 직접 우리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직접 하시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만약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하신다면 우리는 그 위력 앞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하심, 그 광채, 그 위력 앞에 인간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을 도구로 삼으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원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도구로 쓰임받은 설교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자가 갖춰야 할 회개의 항목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소명감의 문제, 그리고 소명감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상관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 이름합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감춰두고 나를 부르신 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대로 그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자기의 주장을 펴고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임금이 누구를 불렀다면 그건 소명입니다. 누구를 불러서 명을 주었다면 그 명만을 가지고 나아갈 뿐입니다. 거기는 전혀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미 소명을 다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소명을 다시 말씀드린 데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타 교단에 속하신 분들은 이 우리 교단이 앓고 있는 이 큰 문제에 대해서 남의 일이라 구경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귀 교단들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합니다. 하나는 성찬 성녀전에 세례받지 않은 교인들도 다 참석하도록 하자는 그러한 안이 어느 노예에서 나왔습니다.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전혀 상상도 못할 문제가 등장해 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소위 설교권이라 해가지고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척 슬퍼지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위원으로 뽑혔다는 말만 듣고 하필이면 위원이 모인 날 저는 눈 수술이 좀 필요해서 그저 지난 29일 날 눈 수술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위원장에 보내려고 총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위원장 누가 되었수? 좀 자료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위원장이 바로 정장복 교수입니다. 참 무거운 총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총대를 벗겠다고 말을 할까 하다가 아니다. 순교는 영광 속에 주어진 건 아니고 순환 속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받기로 마음 먹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설교는 개혁교회 신조들에 보면 제네바서에 있었던 것,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것, 웨스트민스터에 있었던 모든 신조를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신조에 나온 것을 집합해 가지고 대한예수장로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또 헌법에다 교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은 자가 훈련을 제대로 받고 나아갔을 때에 그에게 설교를 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들이 지키고 있는 이 강단에 이제는 누구나 다 설교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저는 그것을 그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설교라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누구나 다 나도 할 수 있다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문제는 자업자득입니다. 오늘의 설교자들이 바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말 우리에게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에 그 설교가 얕보이게 되고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명을 걸머쥐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정한 선지동산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전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배운 대로 하지 못했을 때 나도 설교를 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설교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 이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전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그렇게 가볍게 보여준 우리 설교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 전화를 했습니다. 일본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 좋은 말을 봤습니다. 평신도들이, 장로님들이 주일학교나 어디 기도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은 이름이 틀립니다. 그걸 쇼레이라 해가지고 장녀 또는 간증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장녀입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평신도가 했을 때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만이 설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집사님 보고, 집사님 나 어디 갈 테니까 수요일날 설교하세요. 설교의 고유한 권한을 아무에게나 던져버린 다음에 온 겁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세속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소명을 받은 자는 일체 다른 일을 못합니다.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에만 전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말씀의 종들은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그 전적 그것만 맡아서,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면서 듣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겸하게 머리를 숙이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사업을 위하여서 내내 뛰고 있던 사람들도 설교를 하겠다고, 설교탄에 올라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지경은 바로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예수 장로의 통합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있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강단 전체의 문제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소명받은 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았고,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고, 합법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한하여 주어진 고유한 임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설교자의 양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설교자의 양심이 살아야 한국 강단이 삽니다. 먼저 설교자의 양심이 살아 움직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의 양심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자의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의 설교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설교의 사역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방법입니까? 그건 거짓 선지자의 길입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 때문에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을 살리려 한다. 두 웅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해서 만에 하나 우리 회중들을 웃기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리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소개하는 설교자들이라면 어서 속히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폐단이 일기 시작합니다. 설교의 사역을 의식주의 해결의 방법으로 만약 가지고 있는 설교자의 양심이 그것이 양심이라면 그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설교자의 양심은 또 하나 의식주뿐만 아니라 메시지와 우리의 삶에 괴리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설교자의 삶이
동일하게 되어야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퓨리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리차드 박스터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설교를 하고 연구했으면서도 그 자신은 지옥으로 떨어지다니,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태만히 여기면서 수많은 설교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으며 성령을 거역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했으며 중심으로 믿지 않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설교했으며 육과 죄의 상태에서 머물면서 회개와 회심에 대해서 설교했으며 우리 자신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으로 남아있으면서 하늘의 생활에 대해서 설교했다. 우리가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강의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했습니까? 삼일천에 대해서 강의했습니까? 그건 전부 강의입니다. 뭔것에 관하여 말한 것은 전부 다 강의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하나님이 내게 일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그 뜻은 이 뜻이오, 성령님은 이러한 자를 위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이 뜻이오. 이것이 설교입니다. 어찌 나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을 설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론을 강의하셨습니까? 그건 강의입니다.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론을 여러분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그건 강의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램을 아시지 않습니까? 빌리그램의 모습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가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설교자로 꼽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눈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여러 번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설교학자로서 저는 자세히 늘 관찰해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설교 앞에 저는 막 흡인력입니다. 막 뭡니까? 끌려 들어갑니다. 말려 들어갑니다. 무엇이 저분의 입에서 나온 저 설교에 무엇이 나를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지를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어떤 최면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음정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학자적으로 어려운 말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은 단순합니다. 제 눈에 비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마다 특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떡 손에 들고 있습니다. God says,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신다. 엄청납니다. 회개란 해석을 해줍니다. Changing direction, 방향을 바꾸는 것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개라는 것은 이 길로 가는 것을,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이 길로 바꾸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합니다. 그분 설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꼼짝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Bible says,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리그램, 그는 보이질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한마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귀가 있으면 들으시오, 결정하시오. 이 말씀의 뜻은 이 뜻이오. 부탁입니다. 설교자의 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설교자의 양심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설교자의 임무는 소명입니다.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전하라 했지 너 말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서 우리는 이렇게도 많이 설교자가 내 말,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 구수한 얘기로 우리 한국 강단에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을 많게 하기 위해서요? 많이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지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인데요,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한국 목사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고 했을 때요, 어느 목회야 신학인가요? 그 말씀인가 어디 인터뷰한 데서 나왔습니다. 하는 말 간단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부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만큼 많이 오게 해서 교회를 얼마만큼 부흥시키느냐에 첫째 되는 관심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 첫째 되는 관심은 내가 먹이고 있는 양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십시오. 저는 참 깊이 들었습니다. 물론 100명, 50명, 200명, 300명 교인 가지고 몸부림치는 여러 목회자들의 심정을 저는 잘 압니다. 저도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걸 더 잘합니다. 목회를 했습니다. 그저 80명에서 100명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렵고, 100명에서 150까지 딱 가는데 150에서 또 200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렵고, 저도 잘 경험했습니다. 그저 한 교인 누가 안 나왔는가 찾아보고, 안 나오면 또 쫓아가고 많이도 했습니다.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인이 풀어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이 내가 먹이고 있는 단 몇 명이라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얼마만큼 영광을 돌리느냐, 얼마만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라는 어느 신학교 총장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대단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섭씨 사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섭씨 사상이란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이 섭씨 사상이란 말은 말씀문자가요, 그러니까 말씀문자가 앞에 하나 딱 붙고요, 하나 붙고 그 다음에 귀이자가 위에 하나 있고 밑에가 귀이자가 두 개가 날라리 붙었습니다. 말씀문변에 귀가 세 자가 붙은 걸 섭자라 부릅니다. 이 섭자라 하는 말은 속삭일 섭자입니다. 속삭일 섭자입니다. 이 속삭일 섭자 속에 들어있는 이 뜻은요, 섭시라 하는 말인데요, 이 섭시라 하는 말을 풀으면 속삭여 보여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초기 설교자들을, 그들이 설교에 대해서 뭐라 했는지를, 설교가 아닙니다. 그들이 한 설교가 아니라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줬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명직 목사님이 초기에 쓴 책 속에서 섭씨란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말 중에 매우 감동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서 나온 그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도자가 설교를 할 때에 그가 설교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먼저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이해할 때에 들려오는 섭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속삭여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이 본문을 무슨 말씀인지를 터득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성령께서 명철을 깨우쳐주고 지혜를 깨우쳐주고 그 지식을 깨우쳐 주어서 속삭여 보여주십니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 앞에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섭씨라는 글자만 두고 저 보고 있었습니다. 섭씨, 섭씨. 얼마만큼 설교자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얼마만큼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뇌리 속에 영안에 어떤 영혼의 귀를 뜨게 해가지고 들려주는 말을 심장에서 새길 수 있을까? 아, 부러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야 어느 세계의 설교자들보다 뜨거운 기도를 하신 분들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국 교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도 어느 나라의 목사도 따를 수 없는 열심 있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 이 얼마나 2천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께서는 여기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 열심, 이 노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성령님이 내게 속삭여 보여주는 섭씨를 받도록 그 무릎이 닳도록 엎드리는 그 설교자의 그 모습이 급합니다. 참으로 급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십니다.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느 교회 집회를 가셨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전부 다 그냥 방언으로 찬송을 하고 방언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방언을 한마디도 못 하셨답니다. 방언도 못하고 설교만 하고 있으니까 말만 하니까요, 교인들이 그저 한 수 낮게 보더랍니다. 이 목사님을 한 수 낮게 보고 저 별로 그냥, 그리고 그냥 졸기나 하고 그러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 떡 임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도들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없고 하는데 상당히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자신도 상당히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인데 안 알아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말고 여기 딱 나가가지고 두 무릎을 딱 걷었습니다. 두 무릎을 걷고 머리에서는 안 보일 겁니다. 가까이 와서 보시오. 내 무릎을 보시오. 무릎에 가요, 얼마나 단단한 괭이라 그럽니까? 딱 백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요. 이분은 독신으로 오랫동안 사십니다. 이북에서 오신 분인데요, 얼마나 무릎이 기도하면서 막 굳어졌는지요. 이 무릎은 운동하면서 굳어진 무릎이 아니요, 마틴 루터가 계단을 오르면서 굳어진 신부들이 그 계단을 오르면서 굳어진 그런 것이 아니요, 기도 속에서 굳어진 내 무릎이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만큼 기도를 하신 분이 있으면 나오시오. 이렇게 무릎이 굳어진 분이 있으면 나오시오. 그때 교인들이 꼼짝 못하고 기도하는 목사님, 우리들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그 집회를 잘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내 무릎에 괭이가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서 그 두께가 1cm, 2cm, 3cm가 되어서 내 육체에 실큰 고단함이 있더라도 그렇게 엎드린 종에게는 분명코 그의 화술이 넉넉하지를 못하더라도, 그의 지식이 넉넉하지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주석책을 펴들고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종아, 이 말의 뜻은 이 뜻이니라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설교자로서 등장했을 때 성령님의 속삭여 보여주는 이 섭씨를 받아가지고 나섰을 때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은 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 제목을 부디 단다면 나를 말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나를 말하고 싶은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를 말하고 싶은 유혹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만히 설교를 듣고 분석을 해보면요, 어디서 설교를 망치느냐?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그것에서 망칩니다. 어디서 설교가 흠집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설교자가 보이는 그 장면입니다. 이 현장에서 설교할 때 실감나지요. 실감나지요. 제 자신도 설교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폐에 구멍이 3개가 나 있습니다. 구멍이 3개가 났다가 고쳐진 과정 얘기를 나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피를 토하고 종합시험 끝난 다음에 논문을 쓰는데 헉 하면 서늘이 쏟아지면서 6개월간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들려줄 만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내 얘기를 내가 못한 이유는, 내가 나타날 때 지금 시간은 딱 설교 시간이 25분 한정되어 있는데 내 얘기가 25분을 차지하면 그 다음에 15분을 만에 차지한다면 10분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0분도 온전한 말씀이 아니고 내 얘기를 또 이런 예와 저런 예와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몇 분 동안 나타나는 겁니까? 설교자가요, 제일 크게 받는 유혹은 이성의 유혹이 아닙니다. 경제의 유혹이 아닙니다. 명예의 유혹이 아닙니다. 권력의 유혹이 아닙니다. 나를 말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이 나를 말하고 싶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가 부족했을 때에 내 얘기가 등장합니다. 둘째, 이 회중들과 훨씬 더 실감나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입니다. 그 유혹을 벗어나십시오. 그 유혹을 벗어나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설교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온 경험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삼층천을 다녀온 경험입니다. 엄청난 경험입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나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비몽사몽간에 삼층천을 갔더니 이러이랍디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이랍디다. 그래서 내가 이리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금방 교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이 삼층천을 갔는데 3인칭 단수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정말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할 곳에 자기가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3인칭 단수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정말로 남이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그러한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경험이 있으십니까? 얘기가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실감이 조금 덜 나더라도요, 내가 한 사람을 압니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회중들의 초점을 나에게 오지 않도록, 나한테 오지 않도록, 그들의 관심이 나에게 모아지고, 그들의 존경이 나에게 모아지고, 그들의 흠모가 나에게 모아지도록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존경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모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찌 인간이 높아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 가운데요, 참 배운들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가운데도 지금 많이 보이네요. 저한테서 공부한 제자님들이 많이 보이는데 많이 탈선들 하고 계시겠죠. 강의실에서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모진 각오를 하고 있다가 그저 목회 현장에 나가면 탈선한단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졸업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내 제자가 어느 교회 부목으로 가가지고 수요일날 예배를 다 맡았답니다. 수요일날 항상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기를 낳았답니다. 단에 설 때마다 어린 생명이 눈을 뜬데 천사의 눈이 뜨다. 아기 얘기합니다. 또 한 2주나 3주 있다가 그 아기가 이제 이놈이 옹알이를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또 갔다가 이놈이 또 웃는데 기가 막힙니다. 또 어떨 때 또 일어섭디다, 말합디다, 뛰어다닙디다. 이게 설교할 때마다 자기 자식 얘기가 아니면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하는 말, 왕년에 아기 낳아서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떻게 우리 젊은 목사는 자기 아기 얘기가 아니면 할 얘기가 없을까?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설교 준비하라니까 설교 준비는 않고 전부 자기 아기 커나가는 것만 관찰해가지고 보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당한 성경 구절 하나씩만 딱딱 맞춰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보기만, 항상 웃고 있을 때는 좋은 성경 절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역시 죄를 짓지 않고 아주 순진한 생명은 항상 기뻐합디다. 이렇게 엮어 나가겠지요. 설교자가 등장하는, 설교자가 회중들의 시선에 딱 잡히면요, 하나님은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설교자만 보입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설교자는 설교의 그늘 밑에 숨겨지고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산이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말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나를 말하고 싶은 유혹에서, 내 가족 얘기, 내 자손 얘기, 내 경험 얘기를 하고 싶은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국교회 강단이 바르게 일어섭니다. 부탁입니다. 나를 말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또 하나의 유혹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1970년 복음화 운동이 되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조영규 목사님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서부터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 시옷자도 한 4개쯤 더 해가지고 말입니다, 믿습니다, 바랍니다 할 때 아멘 아멘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그 어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 어른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분 설교에 가보십시오. 예배 현장 가보십시오. 그분이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바랍니다. 안 합니다. 그분이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탁합니다. 이제 설교 문장의 주어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몇 년 됩니다. 그 어른이 가지고 오셨다가 폐기 처분한 것을 남은 사람들은 이제야 그걸 즐겨 쓰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슨 유혹이냐 하면요, 아멘의 유혹입니다. 아멘의 유혹입니다. 제가 잘못됐으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1960년대까지도 회중들로부터 아멘, 아멘, 아멘을 받는 일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부흥회에서만 있을 뿐 예배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집회에서의 설교와 예배에서의 설교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다 그냥 막 함께 어울려가지고 집회에서 설교인지 지금 예배에서 설교인지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아멘입니까? 누구를 위한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는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의 결단의 아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의 기분을 맞춰주는, 설교자의 기분을 맞춰주는, 설교자의 장단을 맞춰주는 아멘이라면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아멘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아멘 소리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때는 한마디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 때 아멘 하고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의 불평이 있습니다. 그 무슨 불평이냐 하면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게 만들 때 그때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헬라어로 하지 말고 한글로 하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한글로 그랬더라면 우리 주소 필요 없습니다. 한글로 딱 하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서 그냥 착착착착 다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번역해 왔습니다. 번역해 온 것은요, 절대로 80% 이상을 뜻을 전해오지 못합니다. 말을 바꾸면 한 20%의 뜻은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철저하게 서기를 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열다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노복, 늙을놓죠, 복복처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마저도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구약에 가면요, 영어로 하면 이빌입니다. 왕 이름이 이빌인데요, 그것은 고유명사입니다. 악한 악이란 이빌이 아닙니다. 그걸 영어에서 번역하면서 우리말에서 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혀 엉뚱한 번역입니다. 저는요, 예배학에서 나오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떡과 잔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엘레멘스라고 그럽니다. 이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고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번역됐다니까 얼른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뭐라 번역한 줄 아십니까? 세상의 요소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떡과 잔을 요소라 번역했습니다. 엘레멘스를요. 정확하게 말하면, 번역이 어려면 떡과 잔으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거룩할 성자 물질 써서 성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번역은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표준 새번역, 표준 나왔을 때 저는 제 분야에 다 읽습니다. 다 읽어봅니다. 바로 앞에 왕의 모세가 가가지고 이적을 하나씩 탁탁 베풀면서 내 백성이 나가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데, 섬긴다는 아바다라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예배하게 하랍니다. 표준 세번역에 딱 보니까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 다섯째 재앙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잘 번역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습니다. 그랬더니요, 여섯째 재앙부터는 다시 또 옛날처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당장 전화했습니다. 총맥에 전화했습니다. 이게 뭐요? 단어는 똑같고 모든 정황이 똑같은데 왜 해석을
어떤 건 섬기다라고 하고 어떤 건 예배를 합니까? 찾아본 다음에 잘못됐다고 다음에 꼭 고치겠다고 저에게 공안이 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요, 예배라는 단어가 월십이라는 단어가 300몇 회입니다. 그 다음에 경배하다 섬기다는 데가 수백 개가 됩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판 말고요, 개역 성경에 구약에 39권 구약에 예배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말로요. 예배라는 말 몇 단어 나올 것 같습니까?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한 단어도 없습니다. 제가 성송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무슨 말이 왜 그럴 리가 없답니다. 구약을 전공한 분입니다. 없답니다. 여보시오, 가까운 친구입니다. 여보시오, 컴퓨터가 그게 좋은 일 할 겁니다. 검색해 보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개역 개정판 나올 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더니 나 같은 사람의 말은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단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 오늘 불매운동 하겠다. 그랬더니 부랴부랴 모아가지고 300몇 군데가 넘어야 할 것을 겨우 20몇 개를 예배란 단어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역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훨씬 큰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전혀 저한테 고마운 마음도 정말 전혀 표현 안 하신 것 같네요. 박수 받자는 거 아닙니다. 그저 성령님께서 저에게 눈을 뜨게 해준 것밖에 아닙니다. 눈을 뜨고 보시면요, 성경 그대로 설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일로 말했는데 내가 내부적으로 서로 말했을 때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특별히 유의해 주시길 거듭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게 하는데 거침돌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언어의 사용입니다. 언어의 사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언어의 사용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에 하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요, 최근에 나온 99년 이후로 나온 책 중에서요, 제 글 중에서요, 99년 이후의 글입니다. 것이다는 것입니다가 나온 거 좀 봐주십시오. 우리말 것입니다는요, 이것, 저것, 이것이다, 저것이다, 너 것이다, 내 것이다, 될 것이다, 이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이호독 선생의 우리말 바로 쓰기를 봐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글은 혹시 인터넷을 만지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좀 그 주소를 하나 써주시겠습니까? www 하시고요, wpa.or.kr입니다. 거기 가면 제가 오늘 드리는 이 강의도 거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www 좀 하시고요, wpa.or.kr입니다. 거기에 가면 것입니다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해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냥 우선 고치고 싶습니다. 그저 남의 흉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집안 흉입니다. 우리 교단의 당시의 교단장이었습니다. 그분이 20분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서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다 자세히 보니까요, 것입니다가 한 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것은 참 좋은 책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목사님은 참 그 사모님을 모시는데 그 사모님 믿음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 말 하십니까? 여러분 해야를 이렇게 보통 얘기하실 때 것입니다 말하십니까? 것입니다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번역에는 모든 번역한 데 보면 90%가 것입니다, 것이다가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전부 것이다입니다. 그 역설을 가지고 신학서적인 역설가 먼저 나왔으니까요, 그걸 계속 읽다 보니까 전부 것이다입니다. 이 것이다는 전부 다 일본에서 온 겁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너 것이다, 내 것이다 외에는 전부 일본에서 온 겁니다.
이 것이다를 다 빼보십시오. 문장이 삽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얼마나 깨끗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왜 것입니다가 나온 겁니까? 바라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나는 저분이 참 좋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분 참 좋은 분입니다. 좋은 분이다 믿습니다. 좋은 말 우리말 놔두고요, 것입니다 것입니다 것입니다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요. 아마 이것만 고치시면 이번에 여기 오신 등록비는 충분히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가셔가지고요, 것입니다, 이 것이다만 한번 빼보십시오. 것이다만 한 번만 빼보시고요, 정말 효과가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꼭 전화를 주십시오. 과연 내 설교 살아났습니다 말하게 됩니다. 백지장 하나 사이입니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의 사이는 백지장 하나 사이입니다. 이 백지장 하나 사이에서 내 설교가 살고 죽습니다. 우리 언어 가운데서요,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는 일찍부터 우리는 읽어온 것은 역사를 읽었기 때문에 그 역사에서 그 90%가 넘는 것이다가 우리 몸에 배어가지고 일단 올라섰다 하면 것이다가 계속됩니다. 아마 가만히 보아하니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갑작스럽게 눈을 다 내리고 있는 분들은 되게 왜 눈을 내리고 갑자기 내리게 됐는 것을 짐작은 갑니다. 아마 상당히 많이 짐작이 갑니다. 그러시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오신 목적은 배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면 참 편안하고 좋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만큼 편하셨으면 이제 고치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고치실 때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것이다 먼저 고치고 내려가시면 참 좋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참 내려갈 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설교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가면 크게 설교를 효과를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단에서요, 학교에서입니다. 내 동료 가까운 친구입니다. 설교를 했는데요, 문장마다 것입니다. 문장마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설교 끝난 다음에 오늘 수고했어. 들어가서는요, 참 오늘 친구야 설교를 잘했던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참 그 것입니다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요, 나 지금 가는 것입니다. 잘 계시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요, 그 다음에 설교하러 올라가가지고 것입니다를 빼는데 자기도 모르게 컷 해놓고서 갈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것입니다. 병입니다. 것입니다는 병입니다. 것입니다는 병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멘 할 거 하지만 예 그러십시오.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마저 하나 더, 이 언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장벽 중에 하나가 언어라고 말씀드려요. 언어에서 무슨 것입니다 하나 빼주시고요. 아까 양심론을 말할 때는 전부가 다 별로 그렇게 웃지도 않고 침울해 계시더니 지금 것입니다 얘기 나오니까 다 좋아하시네요. 이상한 일인데, 참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 더 빼주시죠. 우리 입에서 담는 언어입니다. 보면이라는 말과 어디에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몇 절에 보면, 이 보면이라는 말과 도라는 말, 예수님 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도 이렇게 말했더니 도라는 말과 보면이라는 말을 좀 빼주시면 합니다. 얼마나 그동안 많이 쓰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쓰셨습니까? 설교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 이 교수의 눈에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것입니다. 계속 이제 앞으로 제가 한번 것입니다를 쓰는 것입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듣기 싫은가요? 잘못됐습니다. 논문을 쓰실 때는요, 글을 쓸 때는요, 내 말을 해놓고 아까 말한 것입니다는 잘못됐다. 이것은 전부 다 이건 어떤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호독 어느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보면 내 말이 봐라. 말 딱 해놓군요. 이호독의 글을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안 되는데 이분 봐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설교할 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해야 할 사람이 구합시다. 열심히 구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얻게 됩니다. 예수님 도 마태복음 7장 몇 절에서 7절입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지 맙시다. 남을 비판하지 맙시다. 비판하면 반드시 비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도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탈선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일찍이 사도 바울 도 몇 장 몇 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준 그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주신 이 66권의 말씀이 지금 누구의 말을 밑받침하고 있습니까? 설교자의 말을 밑받침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시다가 잘못됐다면서 이호독 씨 글을 가져온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고치십시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대주십시오. 왜 설교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일이지 뭐 때문에 내 말을 해놓고 성경 바울도 이렇게 말했고 누구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왜 성경 말씀보다 우리가 앞을 서는 겁니까? 보면이라 하는 말은요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내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으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빈이 말해놓은 저 칼빈의 기독강령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저 사도 바울이 해놓은 몇 장 몇 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인간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지배하고 있는 심성은 우리 본바탕은 그렇지 않은데 언어의 습관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은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기는 편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편하게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무식해가지고 어찌하여서 그렇게 네가 앞을 서고 나를 뒤에 서느냐 아마 그런 심기를 갖지 않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언어 많습니다. 지금 언어에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것은 이것입니다는 책에 보면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 잘못된 거 고치면서 뒤에 설교자의 바른 말 써놨습니다만 거기에 나왔습니다만 우선 둘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저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제해놓고는 믿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것입니다를 한번 빼보십시다. 그리고 언어를 새롭게 순화시키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보면이란 말과 도라는 말을 한번 보십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 강의의 거의 결론에 가까운 겁니다만 우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에 성은 눈반 일념이라는 말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설교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정체성입니다.
칼빈의 디모데후 후서 3장 16절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들이 말하고 싶을 때에 말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늘로부터 선포하도록 위임받는 것만을 전한 성령의 발성기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발성기관으로서의 설교자의 정체성을 지금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정체성 중요합니다. 무엇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성령님의 발성기관입니다.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이런 계시가 오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설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발성기관입니다.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세에게 들려줬던 음성을 발하시지 않은 한, 뇌성백락과 같은 음성이 없는 한 우리들을 발성기관으로 사용하십니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한 인간 세계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 세계에 머물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가슴은 저 세계에 맞춰놓고 거기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모든 것을 발성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범한 얘기를 나눌 때라도 그 말씀이 설교에 내가 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야, 저 설교야말로, 저 뉴스야말로 즉각 녹음을 합니다. 즉각 녹음을 하더니 아니면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효에 대한 설교를 이미 끝났습니다. 이번에 방송에 나옵니다. 효를 하기로, 나를 부모에게 잘 하기로 약속을 하고 뭡니까, 유산을 줬는데 못하니까 어머니가 다시 그쳐서 내놔라고 고소를 했는데 법정에서 이겼다. 법정 판결문이 불효자에게 준 유산은 다시 그 효를 다하지 못할 때 반납해야 된다는 판결문을 내렸다. 이야, 이것은 효에 대한 좋은 자료인데 이미 했으니까 버려?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요즘 컴퓨터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파일로 정리합니다. 딱딱 내년을 위한 효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설교자의 입과 눈과 귀와 심장과 발과 손, 이 오감 전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위해서 받쳐진 기구들입니다.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그 눈이 땅의 것만을 쳐다보고 그 입이 세상 것만을 쳐다보고 그 귀가 세상 속에 내 향락을 향해만 만약 거기에 빠져 있다면 전혀 성령님의 발성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무디가 평신도이지 않는가? 그도 설교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도 설교할 수 있지 않는가?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디 무식한 부두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발성기관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모든 직업 다 때려치고 온전히 혼신합니다. 그리고 그 무식한 사람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설교에 대한 신학 이론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인벨로핑 설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봉투의 설교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학 책에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디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무디는 지나가다가 뉴스를 들었다, 신문을 봤다, 지체 없이 오립니다. 복귀 타고 옵니다. 와서 사랑에 대한 봉투, 효에 대한 봉투, 봉사에 대한 봉투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가 딱딱 꼽습니다. 늘 꺼내갑니다. 이걸 인벨로핑 설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디는 그 두 눈이, 그 두 귀가, 그 입이, 그 손이, 그 발이 전체
성령님의 발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손을 움직이십시오. 발을 움직이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양시 아닙니다. 소원 성취를 양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발성기관으로서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24시간 거기에 받쳐져야 하는 것이 곧 발성기관입니다. 저는 어릴 때 미안합니다. 제 얘기를 이제 뭐 내 얘기도 아니니까 다 아는 얘기는 갑니다. 그 어릴 때 장기를 배웠습니다. 12살 땐가 일찍이 배웠습니다. 저 좀 장기를 참 좋아합니다만은 학생들 보고 야 이놈들 설교 준비할 때 저 설교 준비 앞두고 장기 뒤지 마라 바둑 뒤지 마라 해놓으니까 야, 하지 말라니까 나중에 못하고 이제는 상당히 이제 그 수가 늘 낮아간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기를 배울 때 얘기입니다. 그 참 이상합니다. 잠을 자는데도 말입니다. 막 이 장기가 말입니다. 차가 저리 가고 내 차를 저기 와서 그냥 막 때려 먹고 말입니다. 잠을 자는데 이 장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경험 나만 있었습니까? 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겁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했습니다. 설교에 미쳐버린 사람은요, 설교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쳐야 되겠습니다. 이 씨름에만 미쳐도요 무지무지하게 돈을 벌대다. 골프에만 미쳐도요 어느 지점에 도달하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느 경지에 들어가가지고요 세계의 사람이 박수를 칩대다. 우리 미쳐야 됩니다. 미친다 하는 말은 내 온 정신을 다 거기에 쏟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전체를 쏟는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요? 어디에 쏟는다는 얘기입니까? 설교입니다. 설교에 쏟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발성기관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쏟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쏟다 보면 내 눈에서 눈물이 쏟을 때가 있습니다. 땀방울이 솟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피를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핏방울, 땀방울, 눈물방울이 맺혀있는 설교의 발성기관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언제나 유감없이 펼쳐주십니다. 이제 제가 12시 반까지입니까? 어떻게 몇 분까지입니까? 12시 반까지입니까? 예. 제가 이제 제 설교의 사상이라 할까요? 설교 신학 사상이라 할까요? 그걸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쓰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크게 써주시면 합니다. 거룩할 성자, 말씀 원자입니다. 성언 운반이란 게 있죠. 예, 운동이란 운자입니다. 반이 반다는 반자입니다. 운반 일념입니다. 성언 운반 일념이 저의 설교의 이토스입니다. 자세한 것은 미안합니다. 제 책을 하나 좀 부득이 선전하고요. 또 사주시면 고맙고 안 사줘도 고맙지는 않지만 괜찮습니다. 예. 지난 3월 3일에 펴낸 한국교회의 설교와 개론입니다. 오늘 강의는 주로 여기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설교와 개론인데요. 이 책의 앞에서 밝힌 말이 성은 운반 일념입니다. 한국 초기 설교자들이 설교를 가르쳐서 성언, 하나님의 말씀을 성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다 해서 이제 앞으로 저는 성언이라는 말을 잘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언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반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거부감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무슨 물건을 운반한 것처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할 건데요. 아닙니다. 뭐 전파, 전달, 뭐 다른 말 뭐 다 써봤는데요. 전부 다 예를 들면 말씀의 사자,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의 사자 했더니요, 사자에 대한 권위만 부리고요, 어떤 그 사자의 소명, 사명은 감당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걸 제가 보면서 아닙니다. 운반이란 말은 심부름꾼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심부름한 겁니다. 운반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설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단어 셋을 이용해서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이토스란 말과 파토스란 말과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이토스란 말은요, 한 민족 정신을 끌고 나가는 정신을 말합니다.
한 민족을 끌고 나가는 정신이란 말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가는 그 시오니즘, 야훼이즘이라 할까요? 하나님 중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마치 우리나라 쿠데타를 했을 때 이순신 충무공을 딱 갖다 놓고 유비무원 해가지고 이제 그걸 우리 민족의 이토스로 삼았습니다. 한 민족을 끌고 가는 정신으로 삼았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토스로 합니다. 설교 사역을 끌고 가는 이토스를 뭐로 할 거냐 할 때 저는 성원 운반 일념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페토스란 말이 있는데 이 페토스란 말은 열정입니다. 뜨거운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은 둘로 말합니다. 전해야 할, 내가 운반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고요. 그 열정을 이제 페토스로 합니다. 그 열정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회중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 이 열정을 가리켜서 페토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토스, 페토스, 그 다음에 로고스는 메시지입니다. 세 수로 이제 분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페토스와 로고스는 이제 놔두고요. 이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토스, 설교의 이토스는 성은 운반 일념이 되어야 합니다. 성은 운반 일념이란 말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는 회중들에게,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에게 갖다 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은 운반 일념, 하나님의 말씀만을 운반하겠다는 이 깊은 뜻은요, 한국 강단에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부분에 가면 드디어 조금 글 나온 게 바로 이 성은 운반 일념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줄입시다. 할 수만 있으면 여호와를 간단히 합시다. 특별히 여호와에 있어서요, 가슴 아픈 부분은 어느 분은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런데요, 100분 설교를 하시는데 예화를 12개를 쓰셨습니다. 어떤 예화는 17분간이 걸렸습니다. 제일 짧은 예화가 5분간이 걸렸습니다. 예화 12개의 시간을 다 합쳐보니까 85분이 걸렸습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것은 15분도 못 되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저는 예화의 진열장이라 이름을 했습니다. 예화를 진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예화를 나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닙니다. 예화로 회중을 기쁘게 해주고 그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쓴 목적은 그날 그 시간에 필요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찌하여서 예화로 가득 차게 만드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갈 공간이 없게 만들었습니까? 성은 운반 일념의 설교자들은 예화만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회중들이 흥미를 갖지 못하더라도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는 것이 성은 운반 일념의 설교자들입니다. 성은 운반의 일념의 각오를 가지고 있는 설교자들은 절대로 세상 속에 파묻히지 않습니다. 고고한 영성을 갖춥니다. 영성이란 말은 경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고한 경건성입니다. 내 언어와 내 행동 속에서 이어지는 고고한 경건성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이중표 목사님께서 그저 시간 강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고고한 영성의 지속입니다. 경건한 냄새를 풍기는 성은 운반 일념의 설교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성은 운반의 일념 속에서는 전혀 내 사리 사욕이나 어떤 명예의 추구나 나의 영심을 버리게 됩니다. 성은 운반 일념의 현장에서 있어진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잘 하다 보면요, 열심히 설교에 몰두해서 미쳐서 설교를 하게 보면요,
이 회중들이 예화할 때 말고요, 설교를 할 때 보면요, 막 교인들이 시선이 쫙 모아집니다. 그럴 때 큰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꼭 옆에 와서 충동질 합니다. 뭐라 충동질 하냐면, 나도 이만하면 설교자가 되었구나, 이만하면 내 설교도 괜찮구나, 반드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인 순간 신기합니다. 똑같이 설교의 열을 품고 있는데요, 교인들이 한결같이 고개를 팍팍팍 다 숙여버립니다. 방금 보였던 눈동자가 없습니다. 경험 있으시죠? 그 경험 참 아픈 경험입니다. 그때에 성원 운반 일념의 설교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설교를 막 성령님의 발성기관으로 쏟아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면서 설교를 쏟아냅니다. 기도 중에 설교를 쏟아냅니다. 그래야 그 시각들이 여기에 모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각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그렇다, 너는 나의 발성기관이라면서 계속 역사하셔서 뜨거운 말씀의 도가니로 모든 회중들을 집어넣고 은혜의 물결을, 파장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성원 운반 일념, 성원 운반 일념,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저 성원만 일념하는데 마지막 그저 전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설교 전달에 대한 강의는 지금 올감 목회에서 계속 제가 연재하고 있습니다. 좀 6회, 7회째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살려주십시오. 믿음을 살려주십시오.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입니다. 이것만 살려주시면 성원 운반자가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음정의 높고 낮음의 음정, 곧 믿음입니다. 음정을 사용하는데 높고 낮음이 없이는 아니 됩니다. 근데 높고 낮이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상당히 이상한 방법으로 합대다. 가만 얘기하다가 11조 감사, 성수주의 뭐 이렇게 단어를 올리고 있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건 뭐라 가르치면 그건 경기라 그럽니다. 예. 듣는 사람들이 그냥 팍 올라갔다 막 뜁니다. 뛰어 이렇게 정신없이 뜁니다. 그건 말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저게 서서히 끌어올라가서 낭떠러지처럼 툭 떨어진다든가, 또 같이 서서히 올라가서 산처럼 내려온다든가, 이런 그 아주 파도처럼 이런 그런 걸 말한 겁니다. 그럼 착각 없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설교자는 믿음을 하니까 낮은 음으로 시작했다 올라가서 그냥 그만 한번 올라갔다면 내려오지를 못하고 막 소리 지르다가 기도합시다 하고 끝나는데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곤해서 못 듣습니다. 성원 운반이란 이토스만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전달이란 이 방법이 꼭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속도입니다. 언어의 속도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빨라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는 회중들이 숨을 못 쉬고 그냥 기절해버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어의 속도에 있어서 반드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빠를 때는 빠르고 느릴 때는 느리고 항상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도 그렇게 빠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십니다. 한 발자국 오르시다가 쓰러지고, 채찍이 때려지면 다시 일어서 올라가다 쓰러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일어서시고 천천히 말씀해, 올라가 쓰러졌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빨리, 이거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꼭 고쳐서 리듬을 꼭 맞춰주시길 꼭 부탁합니다. 성은 운반 일념,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기에는 전달이라는 큰 무게가 따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꼭 리듬을 잘 지켜주십시오. 그럴 때 조그만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